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도 주의 것이며 하나님 또한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또 모든 것이 주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의 주인 되신 주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무엇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주도권이 주께 있고 하나님 모든 주도권을 또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께서 주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온전히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주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그릇 가운데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담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담겨진 그 진리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살며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며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또한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 그러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또한 어떤 방해도 하나님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하나님 더 그럴싸한 방해를 위해서 이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만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의 마음 그릇에 주의 진리만이 담겨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참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깨달을 수 있겠으며 하나님 누가 들을 수 있겠으며 누가 주의 진리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듣고 보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오늘 로마서 본론 네 번째 시간을 계속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의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제목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벌써 21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죠. 네, 본문은 로마서 9장 31절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잡았어요. 네, 그래서 로마서 9장 31, 32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입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주 낯선 어떤 족속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카포 악스틀라 아즈텍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사카포 악스틀라 아즈텍족은 칭의를
마음을 곧게 펴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예. 여러분 칭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칭의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의롭다 하심, 칭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르게 혹은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법정적 용어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정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네. 요 의미가 칭의입니다. 네. 근데 사카포 악스텔라 아즈텍 쪽은 칭의를 마음을 곧게 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 의미를 개념을 잡았어요. 네. 칭의의 개념을. 그리고 코녹 쪽은 곧게 편 영혼을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네. 멕시코에 사는 포폴루스카스 족은 곧게 걷는 것이라고 칭의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칭의에 대해서 전달해주면 이들의 용어로, 이제 이들의 의미로 이거를 이제 번역해서 이들한테 이 의미를 전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들은 이들의 용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각각의 족속에 따라서 이들의 말로 칭의를 번역하기 위해서는 번역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의미들로 이들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표현은 칭의의 결과로 오는 상황을 이제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렇죠? 예. 칭의의 결과로 오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칭의를 받는 방법 자체는 사실상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나 멕시코의 타라스칸 인디언, 타라스칸이라는 인디언이 사용하는 말에는 좀 더 이신칭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들의 문화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로 그 설명을 가능케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타라스칸족의 어떤 사람이 아들을 매우 사랑하고 그 아들의 뛰어난 성품을 흡족히 여기고 있었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 흡족히 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별로 이렇게 소문이 안 좋은 사람을 친구로 사귀고 있었다고 했을 때, 있다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아들의 친구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환영한다고 합니다. 그 아들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습이 이들 문화에는 있다라는 거죠. 예. 타라스칸족은 아들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친구들조차도 받아들이는 태도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선함을 통해서 아들의 친구들을 본다. 예. 이런 표현이 그들의 문화 속에 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그는 자기 아들의 선함을 통하여 아들의 친구들을 본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타라스칸인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영접하신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접에 임하여 회개해야만 한다. 라고 선교사들은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아주 의미적으로 아주 근접한, 정말 거의 그 원형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미 이제 형성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예, 타라스칸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의는 결코 낯선 신학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이방인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가 행하신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획득된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인 것이죠. 예, 칭의. 칭에 대한 개념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표현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의, 곧 히브리적 의의 개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확립이라는 측면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된 우리들은 그야말로 이방의 빛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의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러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의 아들의 의로우신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요, 안경을 끼신 거예요. 예. 색안경을 끼신 거예요. 예. 근데 그 안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의 아들의 의로우신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 또한 이러한 의의 다른 측면, 곧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다르게 보는 방향이죠. 다른 방향으로 보는 거죠. 예. 곧 우리 인간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그의 아들의 의로우신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 이것이 칭의의 두 측면, 곧 하나님 입장에서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칭의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사실상 이 방법 외에 이러한 이 방법 외에 우리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미 죄로 부패한 인간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총동원한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의를 얻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의를 통해서만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방법, 그리고 친히 행하신 그 의를 믿음을 통해서만 전가받을 수 있는 이러한 의를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에게는 전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누가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게다가 유대인들은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에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방식의 의를 붙잡고 노력해오고
애써 왔기에 여전히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부터 1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 이거 지금 누구 말인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미 말씀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러한 의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 이하에도 역시 동일한 의미의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자신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그 날을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서 날 한 의로운 가지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될 것과 그 구원의 형태는 여호와의 의, 우리 의가 여호와의 의가 여호와의 의가 우리 의가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여호와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기보다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으려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1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입니다. 곧 율법에서 행하라고 하신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그 율법이 참으로 요구하는 율법의 본질에 이르지 못하는 기괴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되게 한 율법의 본질이 요구하는 것을 간과한 채 율법의 행위만을 따라와서 율법의 행위만을 따와서 그 행위의 여부로 자신들의 의의 여부를 삼으려는 인간 본성에 이끌림을 받는 율법적 행위를 그들은 붙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빤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를 잘 지키면 스스로 그것을 의로 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자기 의에
도취되는 방식으로 흐르게 될 수밖에 없으며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않는 세리와 사마리아, 그러니까 세리들이나 어떤 사마리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괴로 여기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기 마련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실제로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스스로들조차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죄를 끊임없이 짓게 되는 또 하나의 기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특성 자체가 율법이라는 그 특이성이 어떤 특이성을 갖고 있냐면요. 99.9%를 지켰어도 0.1%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꼴이 되어질 수밖에 없기에 사실상 인간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다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로마서 7장에 이미 이러한 율법의 특성을 통찰력 있게 잘 제시한 바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는 율법의 참된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율법의 참된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실상 완전히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기보다는 우리 인간의 죄인된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된 실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담아둔 채 율법을 주셨던 것임을 사도는 분명히 합니다. 이 점을 사도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율법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연 설명입니다. 율법과 비슷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을 사도는 양심법, 곧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로마서 2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양심법은 모든 인류에게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양심법은. 예. 이러한 양심법이 더 강화되고 성문화된 체계로 된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죠. 예. 바로 이러한 법으로 이러한 법, 예. 율법이나 양심법이나 이러한 법으로 인간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율법은 더욱 심도 있게 짜여진 죄를 깨닫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은 율법의 원래적 기능을 역사용한 거예요. 역사용해서 도리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알리기 위한, 광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을 준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광고하기 위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화시킨 것입니다. 율법을. 결국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래서 율법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고 용써서 얻으려 했던 것은 사실상은 더 본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자기 의의를 세우려 한 방책으로 단지 하나님의 율법을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음이 발견될 뿐이었었던 것입니다. 예. 율법 자체는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사람을 그 자신의 죄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죄성은 오히려 의롭고 선한 율법을 아주 교활하게 이용하려는 성향을 띠게 되며
여기에 맞물려 율법 자체는 이러한 인간의 교활성조차도 정죄하기에 이르기 마련이기에 끝없는 정죄와 끝없는 본성적 죄지음이 지속되는 그 감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함으로 죄에게 권능을 더해줍니다. 결국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을 먼저 올바른 관계 안으로 먼저 들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사도는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처럼 율법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었지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2절에서 2절에 역시 행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행위라는 용어가 나오죠. 그렇죠? 본문 32절의 행위와 제가 지금 방금 설명한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그 행위와 동일한 것이겠습니까?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본문 32절의 행위는 율법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 4절의 행위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행하는 행위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행위로 율법의 요구, 진정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기록하죠. 즉 이스라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들은 그리스도, 곧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율법의 조문에 있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 자기 의를 일으키는, 자기의 공로를 일으키는 자기 행위로 율법을 이루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32절의 믿음으로 대표되는 것은 그의 의존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용어가 대표한 32절에서 나타나는 그 믿음이라는 용어가 대표하는 것은 그의 의존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의존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자신의 행위의 에너지를 삼는 거예요. 자신의 행위의 에너지를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선함으로 나타나도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공로화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 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32절의 행위로
대표되는 것은 32절에 나타나는 행위로 대표되는 것은 믿음과 반에서 행위로 대표되는 것은 그의 의존함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행위를 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자기의 열심과 투철한 의지로 율법이 요청하는 행위를 이루어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에너지가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위의 에너지는 그 행위의 에너지는 곧 자기 자신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결과가 선하게 나타나면 곧 율법의 한두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면 그 결과로 이에 따르는 수순적 양상들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곧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의 어떠함을 높이는 양상들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율법의 원래적 기능인 자신의 죄를 깨닫게 만드는 일이 아닌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결과를 역으로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사도는 32절 하반절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23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게 전체 본문입니다. 이렇게 한계가 명백한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니 곧 자신의 율법 행위를 의지하니 결국 부딪힐 돌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명백한 자기 자신을 에너지로 삼으니 그게 부딪힐 돌에 결국 부딪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분명 한 인간 개인의 내면을 그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상 이 인간상은 이스라엘 전체에 해당할 수 있는 하나의 민족상을 표현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민족상만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서 그려낼 수밖에 없는 인류상이기도 한 것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한 인간상이기도 또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그의 의로우심을 전가받은, 그래서 법적인 칭의를 획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인 듯 치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만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면, 곧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거나 자신이 갖고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의지한다라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기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상 의미적으로는 율법 행위와 매한 가지의 동일한 선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동일한 선상에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따라서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하는 것을 막아서는 장애물이 된다는 건 역시 분명해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문제는 동일한 원리로 이끌려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과도 같이 우리의 삶의 원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만 바르게 설 수 있게 되며, 설 수 있으며, 또한 유지될 수 있고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잔재가 남겨지는 것만큼 사실상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되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제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표면적인 모습이 형편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이 이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거침없이 당신의 참된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은 거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새삼스러운 결론을 다시 맺을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퀄리티 높은 복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으로 조합되어 바로 거기에서부터 복이 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정확히 남은 자들의 특징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든지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든지 인간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든지 선택은 여러분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알려주신들 본인이 자신의 상황에서는 현실적인 힘을 의지한다면,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면, 어떤 현실적인 어떤 힘의 세력을 의지한다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선택을 하려 든다면, 어떤 현실적인 힘을 그거를 선택하려 든다면, 그것 또한 자유의지적 선택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 선택에 대한 결론적 책임은 자기 자신이 지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임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숱하게 성경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아무쪼록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선택하심으로 세상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은요, 행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대표성으로 행위라고 대표하고 있어요. 자신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깨닫는 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는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아직은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바로 이것 또한 포함되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놓여진 그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